자,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반란까지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어떤 배경까지 좀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거죠. 다윗의 밧세바 간음. 이것이 이제 죄가 죄를 낳아서 우리아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고, 자, 이 일에 대한 다윗의 어정쩡한, 사실 회개는 했지만 이 부분이 결국 다윗의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다가오게 됐죠. 그래서 암논, 다말, 압살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 정말 살인, 강간, 막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게 결국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반역 사건으로 종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 한 개인의 죄가 나라를 흔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일까지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교훈은 이겁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 죄는 죄를 낳는다. 지난주에 금요 예배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왕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뿌려진 자신의 어떤 탐욕에 숨겨진 그 마음이 결국 아비멜렉 때에서 학살과 독재가, 흉측스러운 독재자가 나오는 일로 결말맺어지는 것을 살펴보면서 똑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결국 죄는 죄를 낳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은혜는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항상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죄가 가지고 오는 그 상한 심령, 타락한 심령은 근데 또 다른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이제 압살롬 반역의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죽고 나자 다윗의 반응이 뭐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 다윗의 반응 뭐죠? 슬픔입니다. 그리고 애통입니다. 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사람은 없죠. 자기 아들이 그죠? 죽었는데 그걸 기뻐할 사람은 없죠.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달라요. 지금 압살롬이 뭐 하다 죽은 거예요? 반역하다 죽은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에 대한 어떤 복수심? 그게 사실 직접적인 동기이긴 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니죠. 나라를 도둑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반역 사건은 사람들을 필히 분열하게 만듭니다. 즉 압살롬 편에 쓴 사람도 따로 있고 다윗 편에 쓴 사람도 따로 있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분열했던 건 지금 압살롬 아들 아버지 다윗 그 개인 간의 일이 아니죠. 권력을 놓고 탐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충성을 지키거나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빼앗거나 그 선과 악의 문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공의도 섞여 있는 거고 탐욕도 있는 거고 죄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게 더 큰 게 반역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기만 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기만 했다. 이해는 갑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다윗은 자녀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여동생 딸 다말은 강간을 당했죠. 버려져 있는 상황이죠. 암논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는 셋째 딸들 압살롬마저 전쟁통에서 반역하다가 죽어버리게 된 거죠.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개인 간의, 가족 간의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일입니다. 선과 악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좀 삼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압이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면 사무엘하 19장 6절을 보면 왕은 거꾸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야, 요압이 사실은 그 충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탐하던 권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순간은 요압이 잘 본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물론 요압은 이 인과를 통해서 아니 압살롬 반역을 막아내려고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압살롬이 죽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뭐라도 우리를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인 압살롬, 반역의 범인은 압살롬을 죽였는데 그냥 그걸 놓고서 이렇게 슬퍼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고요. 우리는 다윗, 우리의 왕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요, 제가 볼 땐 아웃 오브 마인드인 것 같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 슬퍼할 줄 알고 자기 좌우 주변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이전에 총명했던 다윗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항의 때문에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병사들을 격려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명운해진 나라를, 반역에 휩싸인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귀환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으로 도성, 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쳤어요. 그게 이제 길르앗입니다. 근데 그 길르앗 땅에서 저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한 후세의 계략으로 시간을 벌고 군대를 정비해서 길르앗으로 쳐들어온 나중에 후에 쳐들어온 압살롬 군대를 한 번에 격침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자기를 조롱한 자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기를 조롱한 자들에 대한 용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 넘어 길앗으로 도망갈 때 그 도망치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이전 사울 왕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의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찬탈해 갔다고 생겼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억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윗이 그렇죠? 좀 수도여로해서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걸 보고 길거리에 나와서 다윗을 욕했습니다. 네가 심보를 그렇게 가지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욕을 했던 거죠. 당시 다윗의 부하들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다윗이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라 말든지.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반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또 어떻게 등장하죠? 이번에는 조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말이 잘못됐다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왜 후회를 했을까요?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아마도 자기가 보복당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볼 땐 다윗이 끝났다,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마음껏 길거리 나가서 다윗을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돌아온다 보니까 뭔가 후환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돌아오는 귀한 길에 나서서 시므이가 내가 잘못했다, 예, 후회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뭐죠? 용서입니다. 목숨을 살려줍니다. 자,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을 보였던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시므이의 목숨을 빼앗아 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온 나라가 압살롬 편이니 다윗 편으로 나눠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보복을 계속 보복한다라는 게 앞으로의 통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아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다윗의 통치를 위해서 중요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비보셋의 일입니다. 예, 무비보셋의 일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일은 누구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시바라는 종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죠?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사울왕의 손자예요. 근데 다윗이 등극하고 사울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불우했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사울은, 다윗은 아껴줬습니다.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자신이 먹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즉 어떤 대접을 한 거죠. 왕자로서의 대접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일정 정도의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다 보니까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 대신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시바가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응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묻습니다. 왜 네 주인은 안 나오냐? 그때 시바가 뭐라 그러죠? 그가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라고, 잘못 얘기한 거죠.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무비보셋의 재단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화가 나서 뭐라고 하죠? 무비보셋 것이 다 네 거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들통이 납니다. 시바가 모함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무비보셋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런 적 없다, 내가 다리를 저기 때문에 못 나간 것 뿐이다, 내 종이 당신에게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결국 다윗은 시바를 처단하고 무비보셋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권력자가 흥망성쇠 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시므이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그죠? 자기 안에 진짜 무엇을 따라가는지, 무엇을 따르고 사느냐에 대한 그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시므이와 시바는 자기 이득을 쫓았던 사람이고, 무비보셋은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속에서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도 이런 차원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마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위기 속에 있어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죠. 정말 자신의 자리를 놓고 도망가고 싶고 또 다른 이득을 얻으려고
뭐랄까 길을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이건 타락한 사람의 심령이거든요. 그게 탐욕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은 그런 가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경고케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생 군상들이 보여준 모습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들이 이러한 정말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을 원한다고. 진심 말입니다. 진심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 무비보셋이 다윗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진짜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기다 다리까지 절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자기를 진심 어리게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 다윗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끝까지 마음을 지켜낸 거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는 그 마음을 지켜가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시바의 종 시바가 모함을 해서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근데 그 마음을 변치 안 했던 거죠. 이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내 말, 내 지식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의문부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문부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촉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믿을까요? 오늘 날씨가 추워갖고 이 예배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까요? 안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신뢰 안 해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상했고요. 닫혀 있고요. 오염돼 있어요. 그 더러워진 상태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여러 의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아니라 뭘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옵니까? 왜 끊어지죠? 인터넷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못 믿으니까 당신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영.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기 바라고 거기서 진정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여러분도 믿지 마십시오. 그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성령과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진심,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뭐냐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가 했죠.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다윗이 도망갔다고 했죠. 예, 길르앗 땅으로 갔던 다윗, 아무리 왕정 시대라도 도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충성을 보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길르앗 동편, 이 땅의 유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바르실레가. 이 사람이 다윗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후하게.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질과 먹을 것들, 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의 대접까지도 이 바르실레가 책임졌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의 공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압살롬을 이기기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공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이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상을 주게 됩니다. 물론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격려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공개가 뭐냐면 진실되게 섬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상을 가지고 올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에피소드들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란 끝에 또 뭐가 일어나죠? 반란이. 한번 건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곳곳마다 그 건의에 도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바의 반란은요, 좀 엉뚱한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엉뚱한 차원이냐면요, 12지파 사이에 내분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 성경을 조금 더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같은 어머니로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아내가 총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부터 각각이 서로 다른 이복 형제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12지파를 구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12지파의 형성은 서로 그렇게 끈끈한 형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거기다가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건너가면서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좀 더 큰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과정 속에서 12지파 중에 크게는 유다가 일종의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특별히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나름 힘을 갖는 것으로 편성이 됩니다. 12아들의 큰 아들은 사실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유다의 첩을 간음한 죄가 있어서 장남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넷째 아들이니까 다섯째 아들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지만 요셉의 공을, 즉 애굽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공을 인정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로 편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레위는 하나님의 분깃이라 12지파가 아닌 별도의 별동대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는요, 총 13지파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레위는 따로 보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그 시작부터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적인 권세는 유다한테 있는데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막 맹주처럼 활약하려고 하는 건 에브라임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사울 왕 때 왕이 될 때, 사울 왕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때 에브라임 중심으로 10지파가 사울 왕을 후원했습니다. 뭐 처음엔 유다도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영역이 있어요.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땅을 할당받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작은 곳을 차지하게.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에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사실 역사 속에서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 왕이 세워질 땐 에브라임 중심으로 10지파가 많이 후원했고요. 그렇다고 유다가 반대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이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북쪽의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와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네, 오늘 인터넷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다 지파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됐던 기록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나머지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다윗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다윗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예, 인터넷 좀 안 되시죠? 자막. 아니, 자막이 안 됩니다. 아니요. 자,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됐던 이스보셋, 그리고 그를 이제 후원했던 아브넬. 근데 그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넘기면서 이제 결국 아브넬도 암살당하기지만 결국 그러면서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하나로 흡수되게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에브라임 중심의 북쪽 10지파와 유다의 남쪽 지파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전쟁, 즉 압살롬의 반역을 하는데 거꾸로 된 일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했어요. 어디 가서? 헤브론 가서. 근데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근거지예요. 아버지의 출신 지파에 가서 반역의 기치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누가 후원해요? 유다가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 당연히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10지파의 힘을 빌려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역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도와줬어요? 아니면 북쪽의 10지파가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와주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요, 다윗이 누구의 손을 또 붙잡냐면 압살롬을 지원했던 유다 지파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뭐니 해도 자기의 혈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에 이스라엘 10지파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윗의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하고 지켜줬는데 왜 또 유다 지파를 붙잡냐 이거야. 그러한 불만을 앞장서서 얘기하고 그 불평불만을 사용해서 반역을 한 사람이 누구라? 세바인 거예요. 결국은요, 이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또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가혹한 노역으로 나라가 분열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을 때 이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여기에 대항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중심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 또 반역을 하게 돼서 이제 아예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반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2지파 사이의 갈등은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아주 화약과 같은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세바가 이렇게 반란을 해책합니다. 결국 이거는 진압이 됩니다. 이 진압 속에서 요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압이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이 요압이 말입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반역을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움을 받아서 아마 군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군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온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아마사도 요압과 같이 조카예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 아마사도 같은 서로 이복 형제, 사촌 형제 지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권을 이제 아마사가 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마사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을 모으러 지방으로 갔는데 병력이 잘 모아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너도 가서 병력을 모아라. 그래서 그 병력을 모으면 아마사하고 힘을 합쳐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때 요압이 아비새하고 동행합니다. 왜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요압은 암살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누구를 암살했었죠? 이스보셋과 함께 세웠던 북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왕의 후계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왔던 아브넬을 암살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괴력이 있는 거예요, 지략이. 이때 요압이 아비새와 같이 지방으로 가서 아무런 식권이 없는데 그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마사를 죽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죽여놓고 아비새와 함께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는 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용맹이 뛰어나고, 나는 군사령관의 자질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성적이지도 않고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는 사람. 결국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버림받습니다. 죽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나중에 후계 구도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싶었지만 요압은 다윗이 늙자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줍니다.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되도록 그 뒤에서 막 일종의 갓파더, 빅데디, 대부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왕은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이 등극하고 다윗이 이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압은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을 탐한 자,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그 욕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발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세바의 반란으로 이제 모든 이 압살롬 반역의 정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릅니다. 또 다른 이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나라가 좀 정리가 된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큰 어려움이 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년의 기근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농사가 안 되죠. 망한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죠. 간신히 목축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난한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힘을 잃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대단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냐? 이전 사울 왕이 흘린 피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사울 왕이 억울하게 누구를 죽였는데 그 원한 때문에 하늘의 그 원한이 사무쳐서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울 왕이 흘린 피가 뭐냐고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했죠. 하늘의 원한을 샀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식의 표현이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징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런 똑같은 일이 이것보다 후대의 역사이지만 아합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즉 특별히 아합 가문의 아합 왕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근데 그것을 결국 엘리야가 풀어내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구름이 오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사울 왕이 흘린 피가 결국 뭐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아십니까? 기브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자, 성경 역사를 다시 올라갑시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딱 튀어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하자 아이성 인근에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짓 항복합니다. 근데 왜 거짓 항복하죠? 살려고 한 겁니다. 왜 살려고? 당시 이들이 들었어요.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복하려면, 자기들이 살려면 요 가까운 데 산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 사람이 아니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줄 거 아니에요. 서로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 살면서도 먼 데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갈 때 막 복색을 막 서로 누빈 옷 입고 막 흙먼지를 막 일부러 묻히고, 그래서 먼 데서부터 걸어왔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속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죠. 상호 약간 불평등해요. 왜냐하면 서로 죽이지는 않대. 기브아 사람은 이스라엘 위해서 일종의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노역을 바치는 관계로 약간 불평등하죠. 이스라엘은 그걸 다스려주는 관계로 이렇게 맺었죠. 근데 나중에 발각이 돼요. 가까운 데 살고 있었다는 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한 번 맺은 언약이니까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기브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언약대로 보통 이제 성막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성막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러 곡물들을 준비하고 미처 레위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제사를 이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학살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학살할까요? 왜 학살했을까요? 사울이 독재자라서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맺어진 언약 깨는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들을 학살하면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기브아 사람들의 피가 흘렀다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피. 하나님께 분명히 언약한 건데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남겨진 유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갚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어떤 식으로 요청이 되죠?
원수 갚음? 예.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여달라. 사울의 사람 7명을 죽여달라.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들들, 손자들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들을 처형하여 나무에 매달았더니 그러자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원한이 있는 건가요? 이 피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건가요? 이 본문은 잘 연구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울의 학살에 대한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울왕의 후손들이 죽어가는 방식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치 주술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죽은 사울왕의 7명이 대부분 사울왕의 첩 아야라는 여인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야라는 여인이 그래서 7명의 나무에 매달린 곳을 찾아가 그들을 장사를 하고 애국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것이 또 나라 안에 소문이 퍼졌겠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들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 7명의 뼈와 그 다음에 길르앗에 묻힌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 뼈도 수습해서 한 번에 후하게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러 줬다. 그러니까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가 뭐죠? 이 사건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기준, 서로가 맺은 약속도 어기고, 서로 학살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피로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과연 썼던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여기에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왕의 가정을 잘 위로해줬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다윗 왕이 잘했다는 이야기보단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피해 보복극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3년 기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 가시면서도 이 땅이 여전히 피해 보복극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저 땅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가운데 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피를 흘려야 되죠? 이게 국제 정치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여러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부분은 그래요. 이 땅이 원래 그래요. 이 땅이 그렇게 억울한 피를 흘립니다. 이 땅은 그렇게 억울한 피를 흘리는 땅이에요. 그게 이 땅인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예수가 그래서 보내졌지만 결국 완전한 구원과 참된 평화는 그 오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오셔야 되는 일로 마무리해집니다. 대신 그 가정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더 이상의 억울한 피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다윗의 후계 다윗까지 한 시간, 한두 시간 더 걸릴 것도 같고요. 지금 이제 탭 강의를 하기에는 지금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내일 아침에 더 많이 온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첫 추위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건강을 유의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평화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셨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향하여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나라를 간절히 간구하며 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